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양치질도 하고 샤워를 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단한 식사 기도를 하고 여유 있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 차려입고 출근을 하려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불사 지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입었던 코트를 다 뒤지고 바지를 다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방을 뒤져도 여기를 봐도 나오지 않고 또 차에 가봐도 없고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식당에 갔다가 놓고 왔나? 이렇게 막 기억을 되살려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떠나야 하는 시간 3분이 지체되기 시작하자 점점 패닉이 오기 시작합니다. 9시에 전 직원 미팅을 잡아놨는데 지난주에 그 미팅에 늦은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면서 늦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잔소리를 해놨는데 이제 늦게 생긴 거죠. 이런 생각이 막 교차하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옆에 있는 아내에게 혹시 지갑을 치웠냐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또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지갑이 저절로 발이 달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깊숙한 곳까지 막 다 뒤집니다. 최근에 열어본 적도 없는 깊은 서랍까지 다 뒤지는데 그 잃어버린 지갑은 나오지 않는 거죠. 이제 찾기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숨을 내쉬며 역시 난 안 돼.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그리고 이제 오늘 미팅이 늦는다고 전화를 한 다음에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손에 뭐가 잡혀요. 바로 지갑이었어요. 식사하면서 의자 밑에 떨어뜨린 지갑을 찾은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차 키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셀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방팔방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럴 때마다 아침에 했던 그 기도 또 은혜 받았던 성경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통제력을 잃고 마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정말 하루가 순조롭게 시작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좀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기 시작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단지 물건 하나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여지없이 발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실제 모습이고 이게 바로 나의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동네에 토네이도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주님, 이 허리케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동네를 지나가면 어디로 가죠? 옆 동네로 가겠죠. 옆 동네에서 당할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막상 작은 사건에는 기도하지 않고 짜증을 내는데 큰 사건에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티시 해리슨 워런이라는 성공회의 사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한참 뜨고 있어요. 이런 일상의 예배라는 그런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분은 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는 사제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과 사역을 오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그 일상 가운데서 충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전쟁 중이었던 지역에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집에서 갓난아이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때보다 그 전쟁 중에서 위험과 그 긴장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더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는데 그런 위기가 아닌 단전한 일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이 크게 느껴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평소의 일상에서 그런 만나는 사소한 부딪힘에는 그냥 짜증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정말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점점 그런 일들이 쌓여가고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그 짜증을 풀 대상을 발견하면 막 퍼붓게 되는 혹시 그런 일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저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하는 잔소리를 못 받아주고 화를 냈을 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생각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또는 뒤에서 욕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큰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비극을 당하거나 큰 고난을 당할 때를 위해서 평소에 믿음을 쌓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의 이렇게 작은 일상 가운데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실행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우리의 삶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 때 결국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그런 작은 일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죠. 그래서 쉴 수 없는 긴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근데 그 영화에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양치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손톱을 깎는 장면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일상은 그런 소소한 우리의 삶은, 인생은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온 다음에 우리가 운전하고 아내와 대화하고 또 직장과 집에 서 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영과 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 말에는 육적인 대화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기 이전의 모습, 그 죄악된 모습을 표현할 때 썼던 그 말과 혼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라는 말은 세상 또 죄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육적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라는 단어와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이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은 함께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대화와 육적인 대화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침에 했던 큐티의 내용을 나누는 것은 영적이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육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성숙한 대화가 있고 덜 성숙한 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덜 성숙하면 덜 성숙한 대화를 할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숙함을 이끌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이다, 영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에 찬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순환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몸에 허락하신 모든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허락하시는군요 라고 찬양을 해요. 유대인들도 화장실에서 하는 그 일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설거지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음식 만드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직업, 그 노동, 그것도 거룩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을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7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나올 때 거기에도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문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정말 영적인 삶은 일상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내 집에 초청하는 거고요. 일상 가운데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친척 골육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찬을 배울 때도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함을 일상으로 확대하는 게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성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식사 교제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하나가 되는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요즘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도 정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 즉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지난주 매일 묵상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욱할 때 정말 믿음이라는 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함몰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끝까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상의 삶이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네, 우리 교회에도 백부장이 계시죠? 네, 천부장도 계시고 얘기를 들어본즉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글을 기록한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한 관점이 있어요. 바로 이 유대에 파견 나온 이 백부장의 성품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살펴볼까요? 한번. 먼저 그 백부장은 그의 수하에 있는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계급의 그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군인이잖아요.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어쩌면 하대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 민족, 그러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자기 민족도 아니고 관할하는 민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정말 이 백부장은 유대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게 이 사람에겐 정말 합당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 사람 고쳐주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봐서는 이 백부장을 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럼 저 사람이면은 내가 사랑하는 저 종의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곳까지 와서 아마 확인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나 하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의 일상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종을 고치러 이제 그 집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 또 백부장의 이제 벗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당시의 분위기상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이 이방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주님을 찾아뵐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건방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찾아뵐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 종이 나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부장은 자신도 로마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들도 순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게 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병에게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면 순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권위를 가지고 내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면 듣듯이 그 병도 예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면 들을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병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병을 다스리는 건 뭐죠?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방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잘.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정말 순전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네, 예수님이 정말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유난히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집까지 오지 않고도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한다는 고백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기도 전에 즉시 병을 낫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정말 특별한 믿음일까요?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믿지 않으세요? 그렇죠? 믿으시죠?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 종을 고쳐주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데 이 병을 다스리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고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아니면은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간구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 자체도 응답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루어지든 거절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저하지 않고 거침없이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물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것,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기도의 순종을, 믿음을 말씀드리다가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누구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고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고, 교만하지 않는 거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응답만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결국에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추측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막 하다가, 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은 오히려 심플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작은 일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패닉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작은 일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래서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곧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양치질하고 밥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차 키를 잃어버리고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충고를 들으면서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고 스케줄이 꼬이고 가게에 손님이 없고 일이 풀리지 않는 이런 작은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는 그 연습을 매 순간 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매 순간 주님을 초대하고 지금 백부장이 주님을 초대했잖아요. 또 내 짜증나는 상태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내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화를 내고 험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를 고쳐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점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형성해 가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의 교제로 하나하나씩 채워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때 언젠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세빛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할극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1번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짜증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2번 분이 내가 무너지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네, 정말 내가 무너질 때, 짜증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자, 또 합니다. 화가 날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일상에서도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시작. 다 같이 아멘. 이 일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과 결단으로 나갔습니다.